오늘은 신명기 12장 말씀을 통해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저희가 3월 22일부터 주일 예배와 토요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만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 다음부터는 꼭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본당에서 서로 이제 얼굴을 보면서 누가 오셨고 그리고 얼마나 오셨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누가 오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 예배를 함께 하는지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오기 전에,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그 숫자를 딱 보니까 그 유튜브에 그 숫자가, 시청하는 숫자가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두 가지를 감사하게 됐습니다.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이제 조회수, 시청하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이제 1부 때는 제가 보니까 39분에서 40분, 그리고 2부 예배 지금 제가 보니까 49분이 이제 시청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저희가 예배드리는 숫자나 이렇게 온라인 예배드리는 숫자나 같은 비슷한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게 됩니다. 이제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저희가 토요일날 새벽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제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숫자가 2배, 많게는 3배까지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거 보면서 되게 감사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토요일 새벽 예배를 몇 분이나 보셨나 쭉 봤는데 79번의 조회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어느 분들께서 5분이 이제 좋아요라를 클릭했습니다. 그 좋아요라를 딱 보는데 마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설교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비록 우리가 함께 교회당에서 지금은 예배하지 못하지만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새벽 예배 시간에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저희가 신명기 12장에 보면 예배에 관한 여러 가지 영적인 귀한 가르침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구원받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예배는 나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과 함께 드려야 하는가, 그리고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예배 드린 후에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12장에 너무나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어제 토요 새벽 예배와 오늘 설교는 함께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12장에 말씀하신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거룩한 예배의 순서들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예배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멸망과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현대인의 성경은 그 이 예배의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받은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고난당하는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려니 너는 그들의 조상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노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래서 고난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의 때가, 예배의 시간이 오늘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2장 26절 27절입니다.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붓고 그리고 드릴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 곧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신명기 12장 5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 택하신 곳으로 찾아가서 6절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 이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감사의 고백, 여러 가지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아도 14절을 보아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고 모세는 계속해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43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변함없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승리를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구원받은 우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세 번역입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은 모두 오게 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창조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3장 2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 지으신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분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될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예배의 이유를 알았다면, 두 번째, 이제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거룩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거룩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배 드렸는지 알았다면 그 다음은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이제 이사에 대해 이것을 이사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이사를 하게 됐어요. 새 집을 사서 그 새 집에 필요한 가구도 사고 가전제품도 사고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살게 될 그 집을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이 이사 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구가 있고 가전제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준비됐다 할지라도 집안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집안이 더럽고 그리고 지저분하면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더러워진 그리고 더러운 가증한 우상들을 제거해라, 없애라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신명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는 너무나 더러운 신들의 우상과 가증한 조각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를 위한 집을 짓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더러운 우상들을 제거하고 깨트리고 불사르고 찍어서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도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에 더러운 죄가 묻었다면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정결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현존하심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곧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배 드리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준비되어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배 시간 다 되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작하기 30분 전에 20분 전에 미리 단정한 옷을 입고 그리고 방송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10분 전부터 나오는 음악에 맞춰서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신다면 바로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예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알았고 거룩한 예배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헌신과 순종을 통해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고백하고 헌신을 결단하고 그 헌신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어제 새벽 예배 때 예배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성막과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예배받으신 하나님, 예배드리는 예배자, 그리고 예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헌신으로 올려드릴 헌신과 순종의 제물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있어야 온전한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2장 26절입니다.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거룩한 예물과 서약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예배 드리러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예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서약의 예물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5절과 6절 그리고 11절에 보면 똑같은 이 가져간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신명기 12장 5절 6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져가야 될 것은 남의 것,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희생, 나의 헌신이 담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번제, 너희의 제물, 너희의 11조, 너희의 희생, 너희의 소와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지구로 말하면 물질, 하나님께서 물질을 원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수천 마리의 양 그리고 수없이 많은 기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미가서 6장 6절과 7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불에 태워 바칠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내가 수천 마리의 수양이나 강물처럼 많은 감람기름을 가지고 간다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내 허물과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의 열매인 마다들을 바칠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수천 마리의 양과 기름 다른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예배를 위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헌신, 나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상 15장 22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그 밖에 제사 드리는 것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나은 것이요. 곧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주 예배를 드리고 가장 좋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에 헌신이 없으면, 희생이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받고 싶어하는 진정한 예물,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물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찬양 한 곡을 이야기할 텐데,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거룩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나의 소유, 나의 생명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사모님 불러주시고, 우리 1부 때는 김성경 전도사님이 특송을 해주셨는데 2부 때는 우리 황금정 전도사님이 이 찬양, 여러분 이 찬양을 고백하는 것이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사는 날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기쁨의 제물 되.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 고백합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한 예배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헌신이 없으면, 우리의 순종이 없으면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으로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 준비해야 될 것도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헌신과 순종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귀한 예배를 나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곧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 혼자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드리는 기쁨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즐거움입니다. 그 즐거움을 나 혼자 간직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나에게 있는 예배의 기쁨을 누구와 함께 나눠야 됩니까? 신명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예배해야 될 때가 된다면 너 혼자 기쁨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가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요 기쁨의 예배입니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아이들 예배를 없기 때문에 어른들 예배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보내드린 영상은 찬양,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전도사님들이 설교하는 영상이 있고 맨 마지막에 주기도문까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방식을 그대로 녹화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이들에게 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림에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실은 힘듭니까? 실은 여러분, 부모님 곁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다른 방에 있는 애 말고 지금 이 어른 예배를 함께 드리는 아이들에게 두둑하게 용돈을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동안 어른 예배 드리느라 고생했다라는 마음으로 용돈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지금 예배 같이 드리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걸 알았으면 가슴을 치고 투표했을 텐데, 어쨌든 지금 같이 예배 드리는 아이들에게 예배 드리나 수고했다, 예배가 끝나면 용돈을 좀 두둑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집에 가면 저희 딸들도 용돈을 달라고 할 텐데 저도 집에 가서 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신명기 12장은 이런 예배의 기쁨을 우리 가족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의 기쁨을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신명기 12장 12절과 18절에 보면 함께 즐겁게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입니다. 여러분과 너희의 자녀와 또 누구입니까?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너희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18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그리고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가족만 즐겁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거룩한 예배가 아닙니다. 거룩한 예배는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 연약한 사람, 실패해서 다른 사람 밑에서 종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바로 그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 그들과 함께 기쁨의 예배를 나누라. 곧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기쁨을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웃과 나누는 것,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예배의 즐거움을 나누는 것, 그것이 거룩한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번 달 그리고 지난달 이번 달 드렸던 헌금은 한국에 있는 대전 참빛교회에 섬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재직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지난 4월 23일 최충목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대전 참빛교회에 사진과 같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교회의 잘못이 아닙니다. 건물 상가에 이 교회가 임대해 있는데 다른 세입자, 근데 70대 어르신이세요. 70대 어르신이 부주의하다가 이 화재를 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이나 건물주나 교회 모두 화재 모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한국 교회가 코로나19로 힘들어져 있는 이때에 화재까지 발생해서 참빛교회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코로나19로 성도들이 모이지 못했다면 이제 참빛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발생한 화재 때문에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충호 목사님을 잘 모르지만 40대 젊은 목사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예배를 섬기고 성도들 섬겼던 그 모습을 지금은 이어갈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섬긴 드렸던 헌금을 참빛교회,
우리 성도들과 젊은 목회자에게 위로와 기쁨으로 전달하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시작됩니다. 오늘이 5월 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달 한 달 동안 모은 우리 두렵던 헌금과 그리고 5월 달이 5째 주까지 있습니다. 5월 마지막 주까지 모인 모든 두렵던 헌금은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위로하고 그곳에서 목회 일에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목사님을 섬기는 곳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렵지만 늘 귀한 마음으로 섬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분들에게 따뜻하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를 나만의 것으로 간직하는 것이 거룩한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게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면 이 모든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리고 예배를 준비했고 헌신과 순종으로 예배 드렸다면, 그리고 모두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바로 거룩한 예배는 예배 후 다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예배의 순서, 예배의 요소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곧 거룩한 예배 의식 후에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곧 거룩한 예배 후에는 그 예배에 합당한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배를 우리 일상의 삶과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만 저 세상 밖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모르겠고 오직 교회에서만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기복신앙이 어느 순간 우리 깊숙이 자리 잡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신명기 12장 20절부터 32절까지는 실은 두 가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라, 그리고 세상의 방식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23절입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피는 절대 먹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귀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다른 이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살인에 대한 계명을 이렇게 완성시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21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에는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면 누구든지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내는 사람은 재판을 받고 자기 형제를 어리석다고 욕하는 사람은 법정에 끌려가게 될 것이며 이 미련한 놈아 하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라는 말은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곧 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웃에게 함부로 욕하지 말아라. 이유 없이 화내지 말아라. 심한 말로 모욕하지 말아라. 너희의 손과 마음과 눈으로 그를 정죄하지 말아라. 그들의 삶을 저주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바로 생명을 해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믿음으로 격려하는 것이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안 됩니다. 30절과 31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법을 배워 그대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덫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신을 섬길 때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온갖 짓을 다하며 심지어는 그들의 자녀를 신들에게 산제물로 바쳐 불에 태워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동안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의 모습 그리고 제사의 방법을 보고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들을 크고 화려하기 때문에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예배하는 것보다 성적인 쾌락이 있는 우상의 제사가 더 마음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덫에 걸려 죽고 멸망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경 보고 묵상하는 거 재미없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하는 노래가 세상의 노래보다 세련되지도 않고 더 멜로디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어렵다고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세상의 방식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구글이나 유튜브에 나오는 인터넷에 나오는 기도는 여러분의 내 기도가 아닙니다. 힘들어도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말씀을 읽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살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룩한 은혜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 여러분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간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